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해외여행지가 몇 군데 있는데요. 유명한 여행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잘 가지 않는 곳은 부탄, 라오스, 알바니아, 마다가스카르, 과테말라 이 5개의 곳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생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다른 나라에 가게 된다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한 명이 있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죠. 깃발을 높이 들고 잠깐 여기 서세요, 이리 오세요, 사진 찍어요, 타세요, 내리세요. 누굽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안내주는 가이드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전 처음 가보는 외딴 곳에 가게 되었는데 잠시 한눈을 팔다가 그곳에서 우리를 안내해주던 가이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통하지 않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아마 그 낯선 곳에서 정말 멘탈 붕괴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이드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곳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그곳에서 길을 또한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인생에도 가이드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인생이라는 것을 다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내일을 살아봤습니까? 안 살아봤습니다. 오늘까지만 딱 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인생에 꼭 인도자 되시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미지의 삶을, 또 우리가 모르는 삶을 내일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2번째 선교 여정을 떠났을 때 겪었던 일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1번째 선교 여정 때 바나바와 짝꿍에 되어서 함께 선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2번째 선교가 시작될 때에 이 바나바가 이번 선교팀의 마가도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는데 같이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마가가 그 전에 1번째 선교에 동행을 했다가 이 중간에 힘들다고 못 견디고 돌아가 버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이 바울은 바나바와 선교를 각자 가기로 하고요, 바울은 새로운 파트너인 실라와 함께 2번째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2번째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데요,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시아라는 지역은 오늘날의 아시아와는 다른 지역인데요, 현재 튀르키예의 가장 서쪽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이 그 아시아로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이 튀르키예의 한 중간쯤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면 서쪽으로만 그냥 쭉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자 바울이 가야 할 방향을 북쪽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그 북쪽으로 가면 만나게 되는 곳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통해서 다른 길로 이제 경로를 바꾸게 되었죠. 그래서 아시아보다, 원래 목적지였던 아시아보다 더 위에 있던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또 그 일을까지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볼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라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허락하지 않으셨고, 길을 좀 우회해서 그 아시아보다 위에 있는 비두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역시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아시아로도 가지 못하고 비두니아로 가지도 못하고 결국 무시아라는 지역 속에 있는 드로아라는 도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트로이라는 도시로 가게 되었어요. 바울의 계획이 다 무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울을 그가 원래 세웠던 계획에 따라서 아시아 지역이나 비두니아 지역에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곳들에는 복음이 필요 없기 때문인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 모든 곳에 복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려고 하시는 곳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다음에는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자신들이 이를 주도했었죠. 하지만 이 바울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도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그의 모든 뜻과 마음을 기울이게 했다라는 소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모든 결정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기회가 열리기를 그는 늘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바울은 항상 계획과 그가 진행했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대하는 마음이 열려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히 직접 인도함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적으로 주도하고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주도하고 계획적으로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려는 곳과 내가 계획한 곳이 똑같으면 좋겠지만 때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인생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계획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개인적인 취향을 접기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바꾸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하기도 합니다. 이 잠언 16장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는 말씀 말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귀와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각자의 성향이 다 다르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은 계획이 막 바뀌어도 그래 하면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워놓은 계획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죠. 이건 사람의 성향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이 계획이 바뀔 때마다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바꾸셔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계획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바꾸셨을 때도 역시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계획을 그 순간에 내 마음의 불편함을 이겨내면서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우리의 계획까지 바꾸시면서 왜 우리를 직접 인도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인도하지 않으셔도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진 것도 아니십니다.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굳이 피조물인 우리를 직접 인도해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늘 순종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열심히 인도해도 우리는 말도 지지리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나 더 이상 너 인도하지 않을래? 라고 포기하신다고 해도 하나님 왜 포기하세요? 라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데 거긴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가출했던 제 친구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들으셨다면 한 번 더 들으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에 어느 날 저희 집으로 교회 친구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보통 집으로 친구가 전화하지 친구 어머니가 전화한 일은 거의 없잖아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 친구 어머니께서 당시 그 재수를 하던 제 친구가 편지를 써놓고 가출했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친구가 가출했다니까 어떡합니까? 찾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가면서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누구가 가출했던다, 너 빨리 그 집으로 와라.
그래서 친구 둘이 그 집에 모였습니다. 갔더니 그 어머니께서 제 친구가 가출하면서 써는 편지를 주시면서 이제 막 우시는데 읽어봤죠. 뭐 이러이러해서 가출합니다. 무슨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조금 기다리니까 회사에 출근하셨던 그 친구의 아버지가 아들이 가출했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일을 뒤로하고 집에 오셨어요. 집에 오셔가지고 막 이제 화가 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마 지금의 제 나이쯤 되시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찍 오셔서 아버지께서 저희 둘을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 집 싫다고 나간 자식놈 제발 오기 전까지 내가 절대로 찾지 않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둘한테는 또 따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니들이 한번 가볼 만한 데 한번 찾아봐라, 이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그 친구가 다니고 있던 학원이 이 천호동 쪽에 있었는데, 이 천호동 근처에 재수학원에 이제 둘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학원도 뒤져보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가출한 애가 학원 갔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본 겁니다. 학원 근처에 뭐 오락실, 당구장, 만화방, 찾아볼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봤는데 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어디서 찾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 같이 찾으러 다니는 그 친구 녀석이, 얘가 그 알쓸신잡이라고 그러죠.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 사전, 굉장히 잡다한 일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자기가 어디서 읽었는데 이 가출한 사람들은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일단 서울역에는 한번 간다고 하더라. 서울역에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역이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서울역에 가가지고 역사에 들어가서 이제 막 둘이 돌아다니면서 찾은 거예요.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딱 뛰어다니고. 여러분, 그 서울역에서 제 친구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죠. 이거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아닙니까? 어떻게 찾아요? 역 밖에 딱 나왔는데 그때가 1991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서울역을 중심으로 주로 이제 이 마주 볼 때에 서울역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니까 왼편에 한 뭐 1층, 2층짜리 건물들이 쭉 이렇게 줄 서 있었어요. 지금하고 이제 다른 모습이겠죠. 근데 건물들이 몽땅 다 뭐였냐면 다 만화방이었어요. 뭐 1,000원인가 뭐 1,500원인가 이렇게 내면은 들어가서 하루 종일 만화책 보는 뭐 그런 방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가지고 저랑 제 그 친구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울역 바로 옆에 있던 첫 번째 건물부터 들어가서 이제 친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만화방에 들어가서 가출한 친구를 찾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건물에 있는 만화방에 들어갔더니 얘가 없고, 나와서 두 번째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봤더니 얘가 없고, 세 번째 건물에 있는 만화방에 또 찾아갔더니 얘가 없고, 그러다 네 번째 건물에 있는 만화방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거기서 제 친구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정말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가 뭔지 알았어요. 핸드폰도 없던 시대죠. 뭐 삐삐도 없던 시대죠. 얘가 서울역에 있다는 보장도 없죠. 어떻게 가출한 일을 찾겠어요? 그래도 하던 일이니까 계속 그 건물들 하나하나 계속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도 제가 안 잊어버리는데 19번째 건물에 있는 만화방에 들어갔을 때에 2층에 올라가니까 그 친구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걔가 저를 보고 쳐다보다가 눈빛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설득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33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얘를 찾은 극적인 장면도 아니에요. 제일 기억나는 게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집 나간 자식 찾진 않을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이 말씀이 아직까지 너무 기억이 납니다. 이 표현하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은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그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직접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도하실 때에 꼭 표시를 남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구나라고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시아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갈 수 있었던 방향이 무시아밖에 없었던 이 바울 일행이 그 지역으로 오긴 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 안 생겼을까요? 우리가 여기 오긴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것이 맞나 혹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환상 속에서 바울이 마케도냐의 사람을 한 명 보게 됐는데, 그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9절을 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 인도하심이 아닌가 긴가민가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맞다라고 지금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가시적으로 확신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네아폴리로 들어가게 되었고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에 갔을 때 그들이 난관을 하나 만나게 되죠. 이 바울 일행은 원래 전도하고 선교를 다닐 때에 찾아간 도시들에 워낙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회당을 먼저 찾아갔어요.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회당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러 한적한 곳 강가로 나가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루디아와의 만남을 통해서도 내가 인도하는 거야 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직접 인도하실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친히 알게 해 주시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무슨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제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기도 하시게 하는데,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의 성령 받은 일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라고 말하죠.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나기도 하십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도 하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 맞나 혹은 아닌가, 이런 헷갈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런 인도하심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이 기도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하십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을 위해 세우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셀 공동체와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전도회와 함께 모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또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심을 막연하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마치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명확하게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내일을 모르는 존재가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 바울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인도하신다는 확신도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가이드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이드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정말 최고의 우리 인생의 가이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